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네피림의 현장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치부 때부터 가르치던 주일학교 아이였는데요.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자기가 귀신 보인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놀랬거든요. 아니, 유치부 때부터 제가 다락방을 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서야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의 케이스는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반에 귀신 보이는 애들을 자기는 다 안대요. 자기는 귀신 보이는 사람이 보인대요. 그러니 저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인대요. 그 자기는 하나님이 귀신 보이는 사람들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시립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사람 귀신 보이는 사람이네 이렇게 또 알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한테는 신기한 일이지만 그 친구한테는 늘상 있는 일이라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 남자분이 화장실 안쪽을 쳐다보고 세면대에 등을 대고 이렇게 안쪽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 아이 말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안에 뭘 보고 있나 봤더니 여자의 시체가 이제 칼에 찔려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제 그 형상을, 헛것이죠, 헛것. 그거를 아저씨가 보고 있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제가 귀신 보는 사람은 봤어도 남이 보는 귀신을 보는 사람은 처음 본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못 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좀 그런 부분의 사역을 많이 했다라는 분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딱 답을 못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아이니까 물어봤어요. 너 일본 귀신 만화, 귀신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니?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못 보게 한대요. 그러면 너 혹시 그런 음악, 영적으로 헤비메탈이라든지 이런 쪽의 음악을 좀 듣는 게 있니? 뉴에이지나 이런 걸 듣니? 자기는 그런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요는 조금 듣는데요. 근데 뭐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너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거를 보는 걸 시작했니?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태어나고 아빠가 이렇게, 여러분 옛날 인형 중에 이렇게 뒤로 누우면 눈 감고 일어나면 눈 뜨고 그러는 인형 있지요. 예,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그 조그만 금발머리 그런 인형, 그 인형이 이제 여동생 걸로 아빠가 사줬고 자기는 아마 이제 3살 4살쯤 됐을 때겠죠. 그 인형이 동생이랑 자기 방 둘이서 방에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떻게 주무실런지. 그 아이 말이 그래요. 그 아이 말이 이제 그 이후로 이 아이가 이제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 영접도 했고 현장 나가서 전도 캠프 하느라 복음도 전해서 영접도 시키고 이렇게 그냥 랩넌트로 잘 컸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게 뭔가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도 믿고 심지어는 전도 캠프 나가서 영접도 시키고, 전 초등학교 때 아이들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 막 저학년 애들도 나가서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 조장 역할을 하던 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꾸 귀신이 보이니까 이게 혼자 고민하다가 나는 귀신 보이는 사람들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듣는 음악, 보는 책, 만화책,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문화니까 싹 한번 다 물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도 특별하게 이 아이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귀신이 보이고 더 심해져서 남이 귀신을 보는 거를 자기가 그거를 보는 것까지 이렇게 될 정도면은 생각과 마음이 많이 잡힌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어서 다 알아봤는데 이게 그렇게 보일 만한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나중이라는 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이제 끝내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자꾸 귀신이 보이니까 그 예전에 다음 카페에, 오늘 설교 준비 마무리 기도하면서 제가 다음 카페를 검색해 봤더니 그거 사이트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거기 회원 가입돼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꾸 자기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아이도 뭔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난 귀신 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싶어서 보다가 맨 처음에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는 글도 남겨봤더니 사람들이 답도 달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많은 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카페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회원 가입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뭐 가위가 눌릴 때는 오른팔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꺾으면은 가위가 풀어진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 뭐 나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들을 뭐 본 사람 얘기, 느껴지는 사람 얘기, 예언되는 사람 얘기, 가위 눌리는 사람 얘기 막 사람들이 글을 올린 거를 이 아이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뭔가를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좀 해결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는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 아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뭘 모르느냐? 이 아이 뇌 속에 학습된 귀신론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귀신론이 아니라 무당들이 말하는 샤머니즘적 귀신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렘넌트고 영접도 시키고 그리스도도 전하고 다 하고 있지만 이 아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은 귀신에 관련된 부분은 무당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걸 경험했지만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내 주장적으로 내가 해봤더니 이러면서 믿는 분들 중에 귀신론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거가 들어갔고 학습돼서 그대로 믿다 보니 자꾸 엉뚱하게 시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예전에 어느 지방 도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쪽 가가지고요 막 이를 닦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취소하느라고요. 이를 닦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 도망가셨어요. 도망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분 손녀 사건이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여자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학원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할머니고 이 아이는 손녀인데 그 중간에 그 아들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마침 그 아들을 만났을 딱 그 시간에 형사가 오더라고요. 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가. 그래서 형사분이 여기 목사님 계신데 제가 수사 진행 과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빠하고 엄마가 그러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사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의 핸드폰 위치, 그다음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이걸 다 했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문자 하나, 전화 통화 하나 그렇게 하고 뛰어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죽을 마음인 아이가 레벨 테스트는 했어요. 애들은 애들인 거죠. 그리고 문자는 누구한테 했냐면 엄마한테. 예. 엄마 나 오늘 뭐 그러면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는 누구랑 했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에 있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내역을 해가지고 가서 만나봤대요, 경찰이. 그랬더니 울산에 있는 50대 남자예요. 얘는 전혀 울산이 아니고요, 완전 다른 동네고요, 충청도 쪽 아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뭔지 해봤더니 이 50대 남자를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해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럼 막 야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런 아이냐? 아니요. 제가 볼 땐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패션 수준 애고 조그만 그냥 여자애예요. 그냥 일반 4학년 애들보다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진을 봤더니. 그냥 반바지에 엄마가 사준 그냥 아동복 입고 있는 애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시가 무슨 시대인데 귀신 얘기를 하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담 처음 때부터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사탄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도 현장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샤머니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귀신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천호동에 가보니까요, 식당을 하는 여자 사장님이 손님들한테 점을 봐줘요, 공짜로. 자꾸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아는 소리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는 소리를 해주는데 그게 자꾸 맞아서 단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는데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냐? 마귀가 활동을 하는 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라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들은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서론에 보니까 첫 번째는 근본적인 활동을 합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근본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을 나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 아버지의 보호받는 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 아버지의 상속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 중심의 사람, 이기적인 것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베풀어도 나를 가지고 베푸는 거고, 이기적이어도 나를 가지고 이기적인 거고,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걸 영적 고아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근본적인 일이 뭐냐? 인간을 영적 고아로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고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육신적으로만 삽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육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가 돼서 육신적으로밖에 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줄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받을 줄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기껏 하는 게 성공 중심을 방향 잡고 사는 것밖에는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했지? 근데 몰라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강아지들도 그럽니다. 강아지들도 대장 강아지가 있거든요. 호랑이도 대장 호랑이가 있거든요. 원숭이도 대장 원숭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도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나 중심인 사람이 돼버렸고, 육신 중심인 사람이 돼버렸고, 성공 중심인 사람이 돼서 평생을 가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걱정하고, 평생을 염려하고, 평생을 두려워하고, 평생을 남을 괴롭히고 자기는 일어나고, 그거 해야 되는 게 사람인데, 착하게 살아봐야지, 같이 살아봐야지 이러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맨 처음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면서 마귀가 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마귀의 근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꾸 미혹을 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생명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생명이 안 누려지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되면 그때 하나님 자녀에게만 양심에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믿어지는 거지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미혹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마귀는 생각과 마음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을 일으켜요. 갑자기 뭐가 들리기도 하고요, 뭐가 보이기도 하고요, 뭐가 자꾸 느껴지기도 하고요. 영적인 활동들을 해서 자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생각에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일으켜요. 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병을 일으켜요. 또 이 정신병은 그래도 티가 나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는 병원도 가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병은 약이라도 있고, 정신병은 병원에 감금이라도 해요, 심하면. 그런데 마음의 병은요, 병으로 취급도 안 해주거든요. 서운하고 밉고 죽이고 싶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마음에 막 약 오르고 짜증나고 괴롭히고 싶고, 마음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병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으로 마귀가 현장에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오느냐? 육신과 환경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 나타나서 미혹을 하고 무너뜨립니다.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게 마귀가 활동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산업에 활동합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이 마귀가 활동을 하면요, 좋은 걸 주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이 산업의 경제가 성령이 축복하시는 빛의 경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흑암 경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도 역사합니다. 정신건강, 마음 건강에도 역사하지만 몸의 건강에도 활동하고 역사를 해요. 모든 건강은 마귀 역사다, 이건 잘못된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귀신이 역사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거기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어린 유아부터 초등학생, 청소년, 장년, 노년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자,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이 땅에 답을 가진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유일하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 없거든요. 부적으로도 안 됩니다. 굿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를 등록해서 다녀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출석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귀의 일이 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유일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답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일, 생각과 마음에 활동하는 마귀의 일, 육신과 환경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이 언제 끝나느냐?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마귀의 일은 끝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는 뭐합니까? 마귀한테 비는 거예요. 위령제가 뭡니까? 귀신아, 네가 화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 화내지 마. 이게 위령제예요. 천도제가 뭡니까? 너 원한이 많지? 그 원한 많은 거 갚으면 우리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원한 갖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가. 그냥 잘 가기를 우리는 바래. 그게 천도제예요. 제사가 뭡니까? 제발 우리한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해코지는 하지 마세요. 안 갚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제사예요. 모든 종교는 귀신한테 비는 거지 귀신을 멸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형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만 이 땅에 이 일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또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의로움으로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여러분의 올바른 중심으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유일한 답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답,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답,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유일한 답, 이 땅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현장으로 나가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현장의 분위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있다가는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나 망해. 그러니 내가 뭘 해야 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거를 막 하느라고 예수님 절로 비켜봐요. 내가 지금 빨리 일해야 돼요. 이건 내 회사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미혹하거든요. 육신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미혹하거든요. 성공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 절대입니까? 그리스도가 절대입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건데요, 절대 여정을 간다는 건 믿음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갈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절대 여정만 누리면서 현장을 갈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현장에 임하는데요, 그때 몇 가지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의 치유가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 더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현장에서 갈급해서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던 이 여자가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영접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피해서 낮에 물을 뜨러 다니던 그 여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면서 외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하게 되는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언제 가능하느냐? 절대 여정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여정을 갈게 될 때 정신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를 봤더니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 벗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중에 집에만 거하는 영적 문제도 있지만요, 집에 도무지 못 견디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자꾸 집 나가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해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그리고 쇠고랑으로 결박을 해서 묶어놨더니 끊어버리고 또 도망 다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은요, 귀신에게 몰려서 끝내는 또 도박하는 대로 갑니다. 제가 아는 분은 손가락을 잘랐어요. 2마디를요, 새끼손가락을.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하도 운전하고 도박하고 운전하고 도박하고 하도 해가지고요, 나중에 마을버스 운전하셨거든요. 근데도 손가락 자른 손가락 가지고 또 도박하러 가세요. 귀신에게 몰려서 이 사람은 광야로 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몰려서 마약하러, 귀신에게 몰려서 도박하러, 귀신에게 몰려서 싸움하러, 귀신에게 몰려서 사로잡히면요 계속 방황하고 다녀야 돼요. 정신과 마음의 치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서요, 이 사람 안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돼지 떼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귀신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정신과 마음에 역사하는 귀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절대 여정을 갈 때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이 치유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을 이 여자가 꼬부라져 가지고 몸이 안 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냐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무슨 말입니까? 몸이 병이 들렸는데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병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매여서 병이 걸리는 경우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치유됩니다. 네 번째는 가정이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수장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복음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시간표가 오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 미션홈의 축복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산업에도 임해서 산업이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러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살던 여자가 이 산업이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산업으로 완전히 산업이 재창조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선택을 하고 싶을 그런 미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걸음에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자, 이제 이 절대 여정을 우리가 계속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악령이 임재해서 어느 날 보이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악령이 임재해서 어느 날 점을 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악령이 임재하다 보니 어느 날 인형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한테 오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반대로 성령이 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 여정에 믿음의 선택만 하면서 갈 뿐인데 성령이 임재하는 일이 현장에 벌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루디아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평상시에 전도의 문이 이 바울팀에게 벌어집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상시를 살고, 여러분 월요일 날 뭐 특별한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평상시처럼 루디아도 가게 문을 열었고, 평상시처럼 바울 팀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요즘으로 치면요 부동산에 좀 알아본 거예요. 어디 기도처가 좀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여러 여자 중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죠? 여러 여자 중에 만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루디아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평상시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갈 뿐인데 병든 자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다시 또 옮겨갔더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는데 그게 정신의 병이 들었던, 마음의 병이 들었던, 육신의 병이 들었던, 영혼의 병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일이 현장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만 벌어져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 사람은 18년을 고민하는데 해결이 안 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을 고민하는데 오히려 주인들, 다른 사람들을 크게 이득을 주고 자기는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생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유일한 답을 들었는데 인생이 해방돼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예비된 갈급한 영혼들, 길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도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건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도와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 때문에 이득을 보던 사람이 그 이득의 소망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아니면 살다 보면 이런 곤란한 이권 다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성벽에서 우리는 그냥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절대 여정을 그냥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상시에도 루디아를 만나고 또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네피림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오히려 그 안에서 간수장과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그 응답은 당연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그 여정을 갈 때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평상시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이렇게 절대 여정을 가는 길이 네피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성벽 이제는 확정하셨죠? 여러분의 성벽에서 이번 주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뭡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으라고 계속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멸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축복되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벽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찾으세요. 여러분,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바쁘지만 그래도 차에 관심이 늘 있어요. 또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늘 기사를 보던 뭘 하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돈이 몰리나 이런 거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죠?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막 만나다가도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러면서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여자분들 보니까 또 백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보면서요, 아, 저 좋은 백인데 이러고 관심이 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어디 있을까? 지금 이렇게 네피림에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성벽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여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문이 열렸거든 담대하게 답을 전하세요. 담대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군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분이 누군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누군지를 담대하게 전하시다가 네피림 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힘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장은 네피림의 현장이 되어 마귀의 근본적인 활동과 생각과 마음의 역사하는 활동과 육신과 환경의 역사하는 활동들이 현장에 가득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로로 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답으로 이번 주부터 하나님 절대 여정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갇혔던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들 성벽 위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파수꾼의 응답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